욥기서 1장 13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입니다. 욥기 제1장 13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무한 사랑, 무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듣는 이 말씀이 그저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한 시대의 인물로 구경꾼이 되지 않나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욥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이겨내는 욥과 같은 존재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어제부터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제 마음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다 아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좀 살짝 염려가 된 거예요. 성도들이 만약에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숫자를 양 7천, 소 500결이 나귀 7천 이런 것들을 그냥 이 책을 읽듯이 읽지 않을까. 그러면은 정말 이것이 생명되어서 내 삶에 적용이 될까 하는 그런 염려가 조금 되더라고요. 이 사람은 우리가 구경하는 책 속에서 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시대에 변함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시험하는 사탄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어딘가에 있다면 바로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되는 건데요.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남의 이야기로 읽으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저런 쯧쯧쯧 하는 느낌인데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런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라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인격으로 성격으로 될 수 없는 일인데 정말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가 하는 긴장감을 갖게 하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 이 새벽에만 말고 각자의 교제를 가지고도 묵상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짧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이 순식간에 일어나죠. 이러한 그 괴로운 일들, 고난의 이 현장을 말하고 있는데 끝나기도 전에 어쩌면 끝나자마자 후다닥 뛰어들어오는 그러한 종은 또 다른 고난을, 또 다른 사고를, 또 다른 끔찍한 일을 전하는 그야말로 뭐 순식간에 당하는 일들인데, 야, 이거 어떻게 견뎠지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함께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욥입니다. 저는 이 동네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못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가장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사람인데요. 이런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할까 생각할 때에 정말 그 지역에서는 아무개 하면은 다 아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사람들 속에서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에게 오늘 찾아온 것은 다름 아닌 가장 끔찍한 재앙을 만나게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끔찍한 재앙을 대항하는 그 사람의 가장 멋진 그러한 반응을 보게 되죠. 그래서 현상과 재앙과 반응이라고 하는 세 단락으로 오늘 본문을 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은 우리 교재에서는 뭐라고 제목을 정했나요? 소제목을 먹고 마시는 자녀들을 약간 좀 이렇게 방탕한 자녀들처럼 이야기하는데, 물론 어제 우리 설명도 들었지만은 당시에 이 문화가 성문화라든지 이 윤리적 문화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그 윤리 기준에 차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욥도 자녀들이 잔치하고 밤새워서 이렇게 먹고 마시면은 아침이면은 한 사람 자녀 10명을 모두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그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는 아이들 청소년 시기에 거의 20년 가까이 아이들하고 같이 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늘 그저 아이들하고 한동안 같이 지내면 좋겠다 하는 것이 꿈이었거든요. 소원이었는데 지금 한국에 왔는데 이제 같이 지낼 수 있나 했더니 아이들이 장가를 가버렸죠. 예, 전보다 더 전보다는 아닙니다만은 여전히 아이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은 저들이 장남의 집에서 모여서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아들 7과 딸 3이 다 모인 것을 알 수 있겠죠. 나중에 무너져서 다 죽었다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은 다 모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형제 자매가 같이 모여 있는 모습이 왠지 화목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다 자란 그 욥의 자녀들이 아직도 양육해야 되고 보살펴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도 잘 모여서 이렇게 지낼 수 있을 만큼 장성한 자녀들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10명의 자녀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 파티를 하고 즐거워할 만큼 장성하였다. 성경의 다른 그 나이의 수준을 청년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청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그 어린 나이들이 아니라 이미 장성한 청년들을 말하죠. 그래서 화목한 장성한 자녀들인데요, 저들이 밤을 새워서 먹고 마실 만큼, 음식과 포도주를 먹을 만큼 풍요로웠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들이 어제 묵상한 말씀에 의하면은 저들이 형제의 집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생일마다 불러서 잔치하고 막 그래요. 오늘은 맏아들이라고 하는 장자의 집에서 모여 있지만 어쨌든 이 13절 한 절만 보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저들이 신앙을 떠나서 방탕하고 그러한 부패했다, 이런 느낌보다는 화목하고 이미 장성한 아들이며 각자가 다 풍요로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참 보기 좋다는 느낌이 저는 왠지 들어요. 욥의 그 삶은 그랬습니다. 단 하나, 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봐 저들의 신앙을 위하여서 번제 드렸다는 그 아버지의 뭐라고 하죠? 끝까지 붙들고 싶어하는 신앙의 열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저런 사람들, 인물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묵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달으시겠지만은, 어떤 사람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뇌리 속에 있는 그 유명한 사람들도 바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한 등장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마치 뭔가 한 드라마나 영화를 볼지라도 주인공 혼자서 그걸 다 하지 못해요. 주인공의 등장에는 그 배경과 함께하는 사람들 간에 어우러진 작품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혼자서 존재하지 못합니다.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나타낼 수가 없어요. 나는 누군가의 남편이고,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아내며,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엄마며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이름들을 보면은 그 한 사람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나 그 민족이나 그 혈통이나 그것을 보게 하거든요. 욥기서 전체를 보면은 우리는 욥 한 사람의 개인 역사가 아니라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결국은 하나님의 갑절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데요, 그 갑절의 복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오늘 그 한 토막을 본다는 것이에요. 이 한 토막이 욥의 전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에 좀 생각하시고, 이 10명의 아이들은 다 죽습니다. 잔치하고 장성하고 화목하고 풍요롭고 다 그래도 결국은 다 죽는 자녀들로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저들이 잘 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좀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서, 좀 더 잘 벌기 위하여서, 저들이 잘 자라기 위하여서, 그것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자녀들이 아니라, 자녀를 상대하지 아니하고 저들을 갑절이나 복 주실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지켜야 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 관찰자적 입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 가정의 욥으로 나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의 욥으로 세우시고, 우리 기업의 욥으로 세우셔서 정말 하나님, 이 잘 되는 것 매이지 아니하고, 커가는 것 매이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잠시 당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결론처럼 맺어주시는 갑절의 은혜라.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2배라는 의미도 있지만은요, 사실 자녀들은 2배 20명이 아니었죠. 이 갑절의 은혜는 완전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전체적으로 이렇게 쓱 전개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며 또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욥의 생활 가운데 기쁨을 누렸던 자녀들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들은 장성했고 화목했고 풍요로웠다. 그런데 욥에게 닥쳐온 이 갑작스러운 고난을 한번 보세요. 소는 밭 갈고 나귀는 곁에서 풀을 먹고 있는데 스밧 사람이 달려와서 저들을, 소와 이 나귀를 빼앗고 종들은 다 죽였다. 한번 바로 이 문장에서 제가 그 그림, 한 폭의 그림을 보았는데요. 이것을 우리 고난의 문장이라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요. 고난과 비교해서 너무 잔인하리 많지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저희가 사역했던 그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의 저희 사는 집에 그 지형이 그냥 지평선이 보인다고 했죠. 산이 없어요. 산이 없이 사바나성 그 지형과 기후이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이렇게 보면 지평선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 앞에는 그 플란이라고 하는 종족이 그 소를 키우는 종족이죠. 그래서 그 종족은 소만 키워요. 짐승을 키우는 거예요. 저희가 섬겼던 부족은 다곤바 부족인데, 다곤바 부족 내가 소가 있어도 내가 키우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한테 맡겨요. 왜냐하면 나는 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내 소가 새끼를 낳고 자꾸 번식을 하면은 시기 질투를 받아요. 시기 질투를 받으면 관계가 위험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끈끈한 관계, 이웃 간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얼마를 가졌다 이런 것을 그렇게 드러내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소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 플라니라고 하는 종족한테 맡기는데요. 그 플라니는 좀 이렇게 하대받는, 사람과 짐승, 사람과 소의 한 중간쯤의 어떤 존재로 여김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아주 하찮은 존재이죠. 대신 우리 소는 잘 키워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플라니 집이 저희 집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소를 키우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뭐 수십 마리, 100마리, 때로는 막 많을 때는 150마리 막 이런 많은 소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마치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이제 딱 석양이 질 때예요. 석양이 질 무렵에 소들이 저 멀리 가서 물이라도 좀 얻어먹고 이제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같이 이렇게 방목하지만은 거기에 같이 자요. 근데 음메 소리도 나면서 이렇게 그 밤을 맞이하는 소의 그림이, 그리고 그 아프리카의 그 지푸라기 집 흙담으로 흙으로 지은 그 집과 그 소들의 그 어우러짐이 정말 매일같이 한 폭의 그림이었어요. 참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정말 그것은 저는 사진으로 계속 찍었는데도 야, 이거를 사진에 못 담네, 이건 눈으로 담아야 돼, 뭐 이런 마음으로 항상 그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그 삶은 각박하고, 삶은 또 광야를 들어가서 물을 찾아야 되고 뱀을 만나고 전갈에 쏘이고 어떤 삶인지 모르겠지만 보이는 그림은 그랬단 말이죠. 참으로 풍요롭고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세요.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옆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한 폭의 수채화 같은 그림으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스밧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일하는 소와 풀 뜯고 있는 나귀를 다 빼앗고 종들을 죽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사람이 아니라 이 자연재해 하나님의 불이라고 했는데요. 보통 문학적 표현으로는 번개를 말할 때 번개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쏟아지는 이 번개를 하나님의 불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글쎄 이 번개를 표현하는 건지 정말 하나님의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표현에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이 다 양과 종들을 다 태웠다는 거예요. 양이 몇 마리였습니까? 7천 마리 됐죠. 7천 마리 되고 나귀가 3천인데 이 종들도 다 죽이고 양들도 다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또 사람이 찾아와서 낙타와 종들을,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이에요.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였대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찾아와서 마다들과 자녀들이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큰 들바람이 불어서, 이 들바람이라는 것도 여러분 우리는 잘 경험을 못합니다. 근데 저는 경험을 했잖아요. 꼭 그 바람은 아닐 텐데요. 저희들이 계절이 바뀌면서 고기압, 저기압이 바뀌고 또 이제 비가 쏟아지기 전에요. 저 멀리서 여러분 그 영화에 가끔 보면은 그런 그림이 나오는데요. 저기에서 막 이 시커멓게 뭐 모래바람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병풍처럼 몰려오는 거 있죠. 정말 그렇거든요. 정말 깨끗하던 그러한 이 맑은 날씨인데 갑자기 저쪽에서 시꺼멓게 뭐가 일어나요. 그러면은 그게 모래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모래바람에 서서 견딜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자전거를 타고 막 가다가 그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은 자전거 땅에다가 놓고 땅바닥에 딱 엎드려야 돼요. 마치 그 옛날에 화생방 훈련하듯이 완전히 엎드려서 이걸 다 막고 가능하면 엎어져 있어야 됩니다. 나무 곁에도 안 됩니다. 나무 가지가 쓰러지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것은 위기인데 아마 그것보다 더 했겠죠. 그러한 들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이 불면은요, 지붕 날아가고 집 무너지고, 저희는 이제 가뜩이나 이제 진흙으로 지은 집이고 지푸라기로 이렇게 얽혀 놓은 그러한 지붕이잖아요. 몇 채씩 그냥 날아갑니다. 그런 바람을 볼 때에 이것들이 다 이해가 되어져요. 바람이 어떻게 집을 무너뜨려? 저희가 그 학교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를 정말 그 지역에서는 그 가장 멋있는 건물로 가장 아름다운 건물로 지었어요. 그런데 이 바람이 불면은요, 항상 그 계절이 오면은 항상 기도가 되어져요. 지붕 좀 안 날아가게 해주세요. 지붕 좀 안 날아가요. 벌써 2번, 3번 이 지붕이 다 날아갔어요. 다 뜯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날은 한번 저 그림을 보여주면 좋을 텐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붕이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그 지붕은 그 동네에서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처음에 지을 때는 15시간 걸려서 수도에 가서 사온 지붕이에요. 그 다음에는 한 2시간만 가면 살 수 있는 약한 그런 지붕도 살 수 있지만은 어쨌든 그게 다 날아가요. 그러니 벽 무너지죠. 그런 가운데에서 그 풍요롭게 살던 그 장성한 그 화목했던 그 아들 7, 딸 3 모두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이에요. 이것을 단지 그냥 이 고난이라는 표현이 너무나 우리는 너무 쉬워요. 그런데 지금 당한 이 고난이 있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뺏어가고 죽이고 아이들이 다 죽는, 여기에 욥이 관여된 흔적이 없습니다. 욥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잘못 키운 것도 아닙니다. 잘못 보낸 것도 아닙니다. 욥은 관여한 바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죽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욥은 다 잃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만 봐도 풍요로운 그러한 삶이었는데 다 잃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묵상할 것은 그 유명한 욥의 반응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양 7천에 뭐 나귀 3천에 뭐 소가 500결이에 낙타가 500마리에 뭐 이런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들들 자녀들이 그렇게 화목하고 성장하고 잘 살고 돈 벌고 이걸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부분을 자랑하고 싶은 건데요. 우리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면 20절부터 22절 내용이에요. 욥이 이러한 소식을 듣자마자 그 사이에 아무런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런 아래로 왔나이다 하고 이 끔찍한 고난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자마자 욥은 일어나요. 욥은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요. 이것은 당시에 전통적으로 나타나는 극심한 고통에, 왜 안 그러겠습니까? 욥이라고 뇌가 없겠습니까? 이 고통을 듣고 평안하게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게 아니잖아요. 극심한 고통을 다 하는 거예요. 보통은 옷을 찢고 이렇지만은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이러한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 중간에 아무런 간극이 없이 바로 땅에 엎드려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상황은 죽을 것 같은데 상황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러한 신앙, 삶의 습관이었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상대하면은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에 한 1000분의 1의 고난만 당해도 우리는 죽을 거라고 밤에 잠 못 자고 수면제 먹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는 놀라운 고백을 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이러한 순간에도, 이러한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이것은 바람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사람의 빼앗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함으로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누구를 주목하고 있나요? 여호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냐면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범죄하지 아니하고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나오는 범죄의 시작은 원망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탄이 기다렸던 것은 무엇일까요? 원망이었어요.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찬송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 사탄 앞에서 소개할 수 있는 욥의 자랑거리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욥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을 만족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있습니까? 사탄이 기다리는 원망이 우리의 입술에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찬송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오늘 제목은 원망하지 않은 욥이라 했습니다. 욥의 반응을 보시면서 우리가 아차, 내가 또 원망했네, 사탄이 고소하겠다, 이런 순간에 내 입술에 찬양이 나오네,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시겠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간증들로 채워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킨 것,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가정의 욥 되고 우리 공동체의 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상황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삶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기다리는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반응할 수 있도록 이 하루를 붙잡으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시고 주권적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주간에 이제 주말을 시작하게 됩니다.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형편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사탄이 기다리는 짓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일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바라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힘 얻어서 오늘도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